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어느 고분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갔을 때 그 순간 숨이 멎었죠. 청동 표면이 은은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울 뒷면의 문양에 천천히 손을 갖다 댔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었어요. 바람이 불어오자 제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하늘을 올려다본 그 순간 별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건 제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엔 수천 년 전 누군가의 눈동자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 에드워드 하버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대 근동 율법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한 고고학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교수님, 이상한 유물이 나왔어요. 청동 거울인데 표면에 뭔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늘과 대화하는 언어 같아요.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고대 문양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기호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받은 돌판 말이에요. 신의 음성을 돌에 새긴 그 10계명. 그런데 한국은 돌이 아니라 거울을 택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30년 넘게 고대 문명의 종교 텍스트를 연구해 왔습니다.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사자에서 그리고 당연히 구약 성경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양, 특히 한국의 고대 종교 문헌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뤄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구 학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시라는 건 신이 인간에게 직접 주는 명령이다. 돌에 새겨서 영원히 보존해야 할 불변의 법칙이다. 그게 우리가 아는 종교의 기본 구조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청동 거울을 보면서 든 생각이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거울이라는 건 새기는 게 아니라 비추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그 청동 거울을 실제로 봤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크기는 손바닥만 했는데 뒷면에 새겨진 문양이 정말 정교했어요. 동심원들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기하학적 무늬와 함께 뭔가 글자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연구진이 설명해 주길 이런 거울들이 고조선 시대부터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화장용 거울이 아니라 제천의식에 사용된 신성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교수님, 한국의 조상들은 이 거울로 하늘과 소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죠. 그리고 돌판 2개를 받아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조상들은 거울을 들고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서구 문명에서 신의 계시는 하향식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걸 돌에 새겨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율법이라는 건 따라야 할 규칙이고 어기면 벌을 받는 거였죠. 그런데 거울은 어떻습니까? 거울은 명령하지 않아요. 그냥 비춰줄 뿐이에요. 보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한국의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나오더라고요. 천부경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고조선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건데 일심무시일로 시작해서 일종무종일로 끝나요. 이걸 해석해보면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령문이 아니에요.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서술문이지 이렇게 해라는 명령문이 아닌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종교 체계구나.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전부 하지 말라거나 해라로 되어 있어요. 명확한 행동 지침이죠.
그런데 천부경은 어떻습니까?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하늘은 하나, 땅은 둘, 사람은 셋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인가요? 아니죠.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의 연구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조상들은 하늘이 명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바로 그거예요. 거울의 철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울은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진실을 보여줄 뿐이에요. 보는 사람이 알아서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게 나타났어요. 이 청동거울들이 발견되는 무덤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제사장이나 족장 같은 지배층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무덤에서도 이런 거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신의 뜻을 들을 수 있었죠. 계급이 철저히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농부든 장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에요. 서구 문명에서는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개인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신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만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고대 문화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어떤 방식이 더 진정한 종교적 소통일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저는 한국에서 보름을 더 머물렀습니다. 각종 박물관과 유적지를 다니면서 청동거울들을 직접 관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울들이 단순히 하늘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한 큐레이터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교수님, 이 거울들 뒷면 문양을 자세히 보세요. 태양, 달, 별자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라 일종의 천문도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거울 하나하나가 작은 우주였던 거예요. 앞면으로는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뒷면으로는 하늘의 질서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걸로 뭘 했을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마도 제천이식 때 사용했을 거예요. 거울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우주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번개가 친 것처럼 깨달았어요. 이건 명상이에요. 서구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영적 수행이었던 거예요. 기도와 명상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보통 간구예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신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신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거절하시죠. 그런데 명상은 어떻습니까? 명상은 요청이 아니라 관찰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판단하지도 않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한국의 고대인들이 청동거울을 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명상이었던 것 같아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동시에 뒷면의 우주 문양을 의식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이런 거울들이 주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반도 북부, 특히 평양 일대에서 많이 발견돼요. 바로 고조선의 중심지였던 곳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거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거울 문화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북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던 거대한 영적 전통이었던 거예요. 중국 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요하 문명 지역에서도 이런 청동거울들이 계속 출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말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지역이 바로 동이족의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동이족이라고 하면 동쪽에 큰 활을 쏘는 민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중국 사서에 기록된 대로라면 이들이 바로 한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이족이 단순히 활을 잘 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천문학에 밝고 농업 기술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중국 고대 문헌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동이족은 천성이 어질고 하늘의 도를 좋아한다.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도를 좋아한다는 건
하늘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소통의 도구가 바로 이 청동거울들이었던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깨달고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이 청동거울들의 문양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일종의 우주 지도였더라고요. 동심원은 하늘의 층위를 나타내고 그 사이의 기하학적 무늬들은 별자리의 위치를 표시한 거였어요. 한국천문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거울들을 컴퓨터로 분석해 보니까 기원전 2000년경의 밤하늘과 정확히 일치해요. 이들이 얼마나 정교한 천문 관측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한국의 조상들이 하늘을 보고 단순히 예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속에서 어떤 질서와 의미를 찾아낸 거였어요. 서구 문명에서는 천문학이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로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조상들에게는 천문학과 종교가 하나였던 거예요. 하늘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신성한 행위였던 거죠. 이쯤 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 박사들이 혹시 이런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민족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만 되어 있죠. 전통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제사장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해 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쪽이긴 하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굳이 동방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동북아시아, 즉 한민족의 조상들과 같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어떨까요? 청동거울로 하늘을 관찰하고 별의 움직임을 통해 하늘의 뜻을 읽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위대한 왕이 태어났구나 라고 깨달은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늘이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울이었으니까요. 물론 이건 제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흥미로운 단서들이 있어요. 중국 사서에 보면 동이족이 예의를 아는 민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먼 곳까지 여행을 다니며 교역을 한다는 내용도 나와요. 실크로드가 열리기 훨씬 전부터 이미 동서양을 오가는 교역로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익숙한 여행이었을지도 모르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가져간 선물이에요. 황금, 유향, 모략. 이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신성을, 모략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징 체계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서구의 일신교 전통에서는 이런 복합적인 상징 사고가 그리 발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 즉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와 더 비슷해요. 혹시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를 너무 좁게 생각해왔던 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서구에서는 종교라고 하면 보통 교회, 성당, 절 같은 건물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해진 예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목사나 신부 같은 성직자가 있고 신도들이 있고 계급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청동거울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건물이 필요 없어요. 하늘이 열려있는 곳이면 어디든 제천이식을 할 수 있었거든요. 산꼭대기든 들판이든 강가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성직자도 필요 없었어요. 물론 무당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일반인들도 언제든 거울을 들고 하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서구의 종교는 제도화된 종교이고 한국의 전통은 생활화된 영성이었던 거죠. 종교가 삶과 분리된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환경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해요. 중동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 많고 메마른 땅이죠. 물도 귀하고 생존 자체가 힘든 환경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일신교가 발달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 반면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강이 어우러져 있고 자연이 풍요로워요. 농업에도 적합하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관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늘과 땅, 사람이 모두 하나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청동거울이 나온 거죠.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하늘. 따라야 할 율법이 아니라 깨달아야 할 이치. 이게 바로 한국 조상들의 종교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사고방식이 현대 과학과도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을 생각해 보세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관찰하는 순간 그 관찰 행위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울의 철학과 똑같아요. 거울을 보는 사람과 거울에 비친 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현대 생태학에서 말하는 가이아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조상들이 청동거울을 들고 깨달았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나는 우주의 일부다. 하늘과 땅과 나는 하나다. 이게 3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진리였던 거예요. 서구 과학이 수백 년 동안 분석하고 실험해서 도달한 결론을 한국의 조상들은 명상으로 이미 깨달았던 거죠. 이쯤 되니까 정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왜 이런 훌륭한 전통이 사라진 걸까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외침과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런 평화로운 영성 문화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 싸우고 그 다음엔 당나라와 싸우고 몽골과 싸우고 일본과 싸우고 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이 최우선이 되죠. 명상하고 성찰할 여유가 없어져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단합된 행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계 질서가 강한 종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래요. 모두 명확한 교리가 있고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따라야 할 지도자가 있잖아요. 물론 이런 종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각각 위대한 가치가 있죠. 다만 한국 고유의 영성 전통이 그 과정에서 많이 묻혀버린 게 아쉬울 뿐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면 아직도 거울에 철학이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 한옥을 생각해 보세요. 한옥은 자연과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산의 모양에 맞춰 집을 짓고 바람의 길을 막지 않고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도 남아 있어요. 정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나와 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특별한 감정이에요. 음악에도 나타나요. 서양 음악은 대부분 정확한 박자와 화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전통 음악, 특히 판소리나 민요를 들어보면 박자가 자유로워요. 마치 자연의 리듬처럼 흘러가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울 문화의 유산이에요. 정해진 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지금 시대에 이런 거울의 철학이 왜 다시 주목받아야 할까요? 현대 사회를 보세요. 모든 게 빨라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게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울의 철학은 정반대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에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춰버렸으니까요. 지금이야말로 한국 조상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찰하는 거죠. 바로 그 청동거울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거울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스마트폰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아마 수백 번은 될 거예요. SNS 확인하고, 뉴스 보고, 메시지 답장하고, 끊임없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동 거울을 든 한국의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은 평온한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 앞에 조용히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화장하거나 머리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서구인인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늘을 보는 습관도 기르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제대로 봤을까요? 도시에 살면 별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달은 보이잖아요. 구름의 모양도 보이고 하늘의 색깔 변화도 느낄 수 있고요. 한국의 조상들이 청동거울로 했던 일을 지금은 맨눈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모두 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정말로 우리는 별의 자손인 거예요.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자연과 더 많이 접촉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무를 만져보고 흙을 밟아보고 바람을 느껴보고 이런 단순한 행위들이 사실은 가장 깊은 영성 수행이에요. 거창한 종교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과 연결되는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답을 찾으려고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서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그런 공식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거울의 철학은 달라요. 거울은 답을 주지 않아요. 그냥 현재 상태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보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인생에 큰 고민이 있다고 해보세요. 서구식 사고로는 빨리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책을 읽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답을 검색하거나. 하지만 거울식 접근은 다릅니다. 일단 그 고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억지로 찾은 답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지혜 말이에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한국에는 서구와는 다른 독특하고 아름다운 영성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시나이 산의 돌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죠. 다만 한국에는 청동거울이라는 또 다른 길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명령하는 하늘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하늘, 따라야 할 율법이 아니라 깨달아야 할 이치, 정복해야 할 자연이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할 동반자.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거울 앞에 서 있을까? 그 거울에는 무엇이 비치고 있을까? 그 거울에는 여러분의 얼굴만 비치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늘의 뜻까지도 함께 비칠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거울의 지혜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